자, 오늘도 우리 말씀 탐험대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탐험대.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속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어떤 속담이죠? 맞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속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도사님 오늘날로 이렇게 속담을 한번 바꾸어 봤어요. 밤에 엄마가 커피를 마셨더니 딸이 그날 잠을 자지 못했다. 또는 아빠가 전날에 매운 라면을 야식으로 끓여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배탈이 났다. 이렇게 속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속담들이 이해가 돼요, 혹시? 자,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할게요. 부모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부모님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데 자녀에게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속담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그쵸? 말이 되지 않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 속담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속담으로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총 몇 번을 끌려갔냐면 총 3차례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냐면, 우리 얼마 전 캠프 때 살펴봤었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젊고 유능한 엘리트 위주로 이제 포로를 뽑아가서 왕궁에서 이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이 유능한 친구들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2차로 포로를 또 끌고 갔는데요, 2차 때는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2차는 이 사회에 있는 핵심 인력들, 그러니까 뭐 정치나 군사, 행정 쪽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때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남은 많은 백성들이 이때 다 끌려가게 되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과 액션,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도사님이 4가지만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에스겔이 잠을 잘 때 왼쪽으로만 390번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40번을 잤어요. 여러분 보통 잘 때 어떻게 누워요? 아무렇게나 눕거나 보통 일자로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해 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잠을 못 잔 거예요. 어떤 날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어떤 날은 이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대로 따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 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거는 다 바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아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좋다, 소똥을 대신 먹게 해주겠다. 소똥을 구워서 빵을 구워 먹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사람 똥은 못 먹겠는데 소똥은 구워서 빵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모두 다 밀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깎아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불에 태워버려야 하고, 하나는 칼로 모두 썰어버려야 하고, 하나는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도사님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절대 슬퍼하지 말거라. 슬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슬픈 기색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현실에 빠져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냥 전하면 안 들으니까 이 에스겔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때로는 소똥을 구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머리를 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극처럼 보여주는 배우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로서 그대로 명령하시는 걸 이 에스겔은 배우처럼 모두 다 따라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던 속담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 자, 이러한 속담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이 왜 퍼지게 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부모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죄를 지었는데,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너네가 하는 그 속담 다시는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다.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란다. 아버지의 생명도 내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인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건 잘못된 말이란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모두 부모님 탓이고 조상님 탓이고 또 나라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또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즉 쉽게 말해서 남 탓을 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계속 돌리려고 할까요? 이 잘못된 습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죄성을 가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이제 하나님 탓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아담이 남 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셨죠. 하와야, 그러면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뱀이 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뱀이 나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뱀 탓으로 돌린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얘가 먼저 그랬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저에게 먹게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습성을, 죄의 습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습성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잘못을 하다 걸렸어요. 땡땡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를 가리키는 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나 말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남 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먼저 해서, 혹은 저 친구가 나를 먼저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 선생님들,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모두 각자의 행동과 선택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한 것은 뭐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형제들 때문도 아니고 내 친구들 때문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도 보니까 정말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지적을 받았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구랑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닮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는다고, 나는 그냥 억울하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남 탓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쵸?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나 혼자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캠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진정한 의미는 주변 사람들을 막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지금 단독자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태도를 바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각 사람에게 맞게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행동을 보시는 공정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일이에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겠죠. 물론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이렇게 전도 받고 온 친구도 있을 텐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걸 어릴 때 착각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부모님도 두 분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셨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성가대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나는 천국 가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따로 가지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묵을 보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등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 말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캠프가 끝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혹은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아보길 바래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다 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1대1로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땡땡아 언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니? 언제 나와 함께 1대1로 만나겠니?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제 한번 결심하길 바라요.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것인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이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다니엘을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왕에게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도 거절할 수 있었고 또 새 친구들처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니엘처럼 나는 몇 시에, 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정말 막막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울 때가 많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후에 밤모임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대1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가지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행동을 보시는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 이 2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나의 선택과 행동을 보시는 공정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매주 예배 너무 잘 드리잖아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오는 친구들 너무나 많은데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후로 밥 모임 시간에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선생님께도 나누고 또 그런 풍성한 나눔으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도 이렇게 만나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나눔이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친구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